네, 안녕하십니까. 소선지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학개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선지서에 나온 선지자를 바벨론 포로 이전의 선지자, 바벨론 포로 중의 선지자,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선지자, 그렇게 구분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하였던 선지자는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야, 미가, 요나 참 많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활동하였던 선지자는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하였던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학개서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였습니다. 남방 유다는 그 후 100여 년 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바벨론이 남방 유다를 침략할 때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 그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갈 때 BC 538년에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그때 이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물론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약 5만 명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참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반대가 심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비술랑과 몇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함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왕을 배반할 겁니다. 라고 모함을 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한 15년 가까이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되는데 다리오 왕이 이 서적 창고를 정리하는 중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다고 하는 문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 기구를 바벨론으로 가져온 것도 알게 돼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기구들도 다 돌려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택하여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다리오 왕 2년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때가 BC 약 520년경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해서 말씀해 보니까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학개의 뜻은 찾아보니까 절기 또는 축제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7절기가 있는데 이 7절기가 다 축제였어요. 오늘 우리로 보면 명절을 지키는 것과 비슷한 그런 축제였습니다. 학개서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네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 네 말씀이 이제 학개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그 학개서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 초하루 그러니까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이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렇게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핑계를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요. 학개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전이 무너졌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 이 판벽한 집은 나무로 지은 좋은 집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요. 5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7절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어다. 한번 네 자신을 좀 돌아봐라.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 학개 선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찔렸을 겁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찔렸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희 소위를 살펴볼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자기 소유를 살펴보라고 2번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학개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때에 아주 가뭄이 들었나 봐요. 한재는 가뭄을 가리키는데 한재, 그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가뭄이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는데 왜 그러는지 아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어떤 고통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지금 가뭄이 와서 곡식도 산도 나무도 다 가뭄을 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그리고 학계 1장 12절에 보면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스룹바벨 총독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 14절에 보니까요. 학개서 1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월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여기 흥분시켰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마음도 흥분시키고 그다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도 흥분시키고 백성들의 마음도 흥분시켰어요. 근데 이 흥분시켰다고 하는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는 마음을 감동시켰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마음을 움직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시고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요한 웨슬레를 아마 아실 건데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설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요한 웨슬레가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하신 그분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도 몇 명이 없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로마서 서문을 읽었어요. 근데 그때 요한 웨슬레 마음에 놀라운 감동이 임한 겁니다. 그때로부터 요한 웨슬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영국을 부흥시켰던 사람인데 누가 요한 웨슬레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케 하셨는가? 하나님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아주 낙심 가운데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낙심 가운데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거기에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누가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는가? 예수님이 뜨겁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할 때 여러 번 제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저에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연구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진실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마음에서 역사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사람의 말로 듣거나 밋밋하게 들으면 말씀이 역사를 못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듣고 받아들이면 말씀이 역사를 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은 학계 2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2장 1절에 보니까 며칠 날 말씀을 주셨습니까? 7월 그달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을 주신 한 달 21일 후에 두 번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물으십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이전의 성전을 본 자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성전이 무너진 지 거의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을 제외하고는 이전 성전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과 옛날 성전을 비교해 볼 때 지금 성전이 보잘것 없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전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잘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는 아주 초라했어요. 그러니까 이전 성전과 비교하면 지금 성전은 초라합니다. 그래서 이전 성전을 본 사람들은 이 초라한 성전을 보고 울었다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우리 2장 학개서 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요.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총독에게도 스스로 굳세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스스로 굳세라. 백성들에게도 스스로 굳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굳세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새번역 성경에는 힘을 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용기를 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총독과 대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이전 성전과 비교할 때 초라해서 지금 어쩔 줄 모르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세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어요.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학개서 2장 5절에도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있고 나의 신이 너희 중에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 용기를 주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신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요 낙심시키고 실망케 하고 좌절시키고 그래요. 사탄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실망케 하지 않으세요. 나를 믿고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학개 2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만국의 보배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 만국의 보배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나 누가 만국의 보배가 되십니까?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만국의 보배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학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말씀 하시고 꼭 하신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혹시 학개 선지자의 말로 들을까 봐,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한 말씀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건물로만 보면 옛날 솔로몬 성전이 훨씬 더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건축하고 있는 성전에 누가 임하십니까? 누가 그 성전에 들어가십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지금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 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신다면 그 영광은 어떤 영광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광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안식일 새벽에 이제 불을 틀러 여기 보통 5시에 옵니다. 겨울에 5시에 제가 이렇게 보일러를 틀러 와서 그러면서 제가 기도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광이에요. 세 번째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인데 2장 10절에 보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9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이 있는 2달하고 3일이 지난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물으세요. 그 물음이 뭐냐면 이제 12절, 2장 12절에 나오는데 한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어요. 근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거룩한 고기, 그거를 증언에는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인데 그 희생 제물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증언에는 말씀했어요. 근데 옷자락에 그 거룩한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싸가지고 가는데 그 지금 옷에 옷자락에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식물에 닿았어요. 근데 그게 거룩하게 되겠느냐라고 물어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왜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어떤 깨달음이 자,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내가 영접해야 거룩해지지. 자, 옷자락만 닿았어요. 그건 형식적인 믿음과 형식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거룩해집니까?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예배 드리러 왔다면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거룩해져요. 거룩한 고기를 내가 옷에 싸서 그 옷에 닿았다고 내가 거룩해진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두 번째 묻습니다. 두 번째 그 13절에 두 번째 물음이 나오는데 학개 선지자가 제사장에게 물어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이것들을 만지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시체를 만졌어요.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뭐 떡이나 또 국이나 포도주를 만졌어요. 부정하겠느냐 그렇게 물은데 제사장이 부정합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는 죄인이고 부정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좋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놓고 볼 때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 죄인이고 부정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인이고 부정하기 때문에. 지금 부정한 사람이 뭘 다 만졌어요. 근데 그것도 부정해요.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을 안 믿고도 선하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것이 선한 행위예요. 부정한 사람, 즉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어떤 행위도 그건 하늘의 상달이 되지 못합니다. 먼저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세요. 그러므로 믿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행위예요. 학계 2장 15절부터 보면 이제 성전을 짓기 전에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곡식 몇 석을 기대했습니까? 20석을 기대했다 그럽니다. 근데 10석밖에 얻지 못했어요. 16절에 보니까 포도주즙 틀에 50그릇을 기대를 했는데 20그릇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18절이요. 학개서 2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이요.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은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추억하여 보라는 말씀이 이제 두 번이나 나와요. 이 말씀의 의미는 성전을 짓기 시작한 날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생각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추억하여 보라는 말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이전에 어떤 삶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 날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소망을 주셨어요. 제가 참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까라는 그런 소망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굉장히 어두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난 그때부터 소망이 생겼어요. 기쁨도 주셨고요. 안식과 평강도 주셨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무슨 안식과 평강이 있느냐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요. 구원도 주셨고 천국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추억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는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또 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부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을 믿도록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은요, 그 학개 2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그달 24일에, 그러니까 세 번째 말씀을 주신 그날에 네 번째 말씀도 주셨어요. 근데 그 네 번째 말씀은 이제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총독은 그 전체를 다 지도하는 사람을 총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대통령 같은 사람인데, 그 총독에게 하나님께서 유로하시고, 내가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적들이 방해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적들을 내가 다 물리쳐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택하여 인을 삼겠다. 총독 스룹바벨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학개 2장 23절 말씀 복음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런 주제가 있었어요. 돌인가 아니면 잘 연마된 보석인가. 그 주제,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석들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밝게 빛나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빛이 흘러나가게 해야 한다. 그런데 보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빚으시고 연마를 하시는데 그 과정을 잘 거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연마의 과정을 잘 거치면 보석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보석인가 아니면 하찮은 돌인가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은 보석입니까? 돌입니까? 학개서의 내용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물론 성전이 무너져 지금 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이 교회를 제가 그 총무할 때 이 교회를 제가 졌거든요. 봄에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공사를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또 여름에 비가 오면 또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세멘트를 쳐놓고 한 15일 기다리고, 그래서 계속 성전을 건축한 경험이 있는데, 성전이 없으면 성전을 건축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학개서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질 것인가로 이 학개서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내 마음을 어떻게 성전이 되도록 할 것인가? 내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거하시도록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로 이 학개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짓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심정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전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시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도록 마음의 성전을 지으셔야 돼요. 어떻게 지을 건가? 물론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이 더럽혀졌는데 그 더럽혀진 성전을 누가 깨끗하게 하셨는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더럽혀진 성전을 들어오셔서 정결케 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스스로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럽혀진 내 마음의 성전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임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를 정결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이 되시고 나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을 모시도록 내 마음을 그렇게 지으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을 하세요. 또 하나 제가 학개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학개서에는 하나님께서 뭐 총독 스룹바벨 마음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대제사장의 마음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백성들의 마음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적들을 물리쳐 주겠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내가 너를 돕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러므로 좀 신실하게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기를 바라고, 그 성전이 되어서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